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동원의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였습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잘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 고백들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양들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그런데 어떤 복이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신앙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런 복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복보다도 조금 더 근원적인 복인 주님께 피하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뭔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피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어, 나에게 어려움은 없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마주하는 날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시편 5편의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또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또한 청년부를 개편해 나가며 청년부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이전에, 우리 신앙에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잘 아는 것만치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시편 5편은 이 기록된 배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던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다른 적들이나 블레셋에게 쫓길 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이고 무너진 마음들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였나요? 바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라고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간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절에서 3절 모두에 걸쳐서 나오는 고백인데요. 1절에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고백하고 2절에서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고백하며 3절에서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2절에서 기록된 들으소서의 히브리어 원형은 카사부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하게 듣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경청하시나요? 경청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물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들어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피해 갈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1도 듣지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잘 듣겠죠. 잘 듣고 경청할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혹여 내가 도움 줄 것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며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가사부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며 경청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 경청하신다고 했을 때 뭔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기도를 드려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해야 할 것만 같아서 기도를 시작하지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1절 말씀에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나아갈지 내 마음을 들여다봐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심정으로 기록된 이 하가라는 단어는 말을 중얼중얼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혹여 중얼중얼대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어떨 때 이런 중얼중얼 되는 것을 많이 하시나요? 기쁠 때 중얼중얼 되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염려하는 일이 있거나 불안한 일이 찾아올 때에 막 제 입으로 중얼중얼 대기는 것을 참 많이 겪곤 하는데요. 염려의 상황에서 중얼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참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일로, 또 신앙에서의 일로, 또 관계의 일로 수많은 염려 때문에 걱정을 매일매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염려는 신앙인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중얼중얼 대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대부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 염려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어, 이런 고민이 있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앞에 내려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우리 염려의 대상을 바꿔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면 더 이상 그것은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 우리의 모든 염려를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을 뜻하는 단어 멜레크는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이심을 뜻하는 단어이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엘로힘은 창조주를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이 왕과 하나님 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고백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왕의 권위가 얼마나 좋은지도 알았을 것이고, 자신만이 유일한 왕이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이런 생각과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왕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과 하나님 앞에 붙은 단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그 창조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가 이렇게 앞에 붙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만들어집니다. 나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집중하고 계시고 경청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시냐, 얼마나 우리와 관계 맺고 있으시냐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재림절 절기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가까운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또한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첫 시작이 되고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문이 시작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며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호칭에도 수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짧게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하였던 왕과 하나님 되는 고백을 넘어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짧게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르는 것과 다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 하였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면 뭐든 빠지지 않고 잘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니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 생각하기도 했고 제 스스로 이 정도면 신앙이 참 좋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신앙의 모습, 또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군대도 직업 군인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을 잘 전하겠다고 갔던 그 군대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군대에서 장교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전의 신앙에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부모님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되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신앙의 방황을 한참 겪다가 전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착한 아들이다 보니 이제 부모님께서 교회 가자라는 말에 당연하게 저 이제 교회 안 가요라는 말을 못하고 잘 따라갔죠. 그렇게 교회 갔을 때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확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혹여 저희 신앙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는 상황을 다시금 마주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동안의 모든 청년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만 내 앞에 닥친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계신 청년분들도 계십니까?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통성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큰 소리를 내어서 도움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통성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침이란 단어가 2번이나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아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기록된 아침인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동트기 전을 의미해서 더 정확하게는 새벽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침,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고백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고백하며 59편 16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기록하며 또 119편 147절에서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편만 보았지만 시편 외에 성경의 수많은 곳들 가운데에서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서도 성경에서는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 시간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일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침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의 고민과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3절에서 사용된 기도하고라는 단어와도 연결되는데, 이 기도하고와 연결된 기도하고에 사용된 단어 아라크는 배열하다, 한 줄로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주로 어떨 때 사용되는지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됩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시런히 이제 배열해 놓는 이 장면에서 사용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매일의 삶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마음만 들면 좋겠지만 다양한 고민들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직장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또 어제 가족과 다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오늘 일어났는데 몸이 피곤하고 좋지 않은 것 같아. 건강에 대한 염려들, 이런 고민들이 쉴 새 없이 배열되듯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의 고민이 끝나면 다음 고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것을 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도록 이제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고민과 염려들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받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였습니다. 그는 강연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알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모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기 전 슬리퍼를 집어서 침대 밑에 던져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슬리퍼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행위가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덴젤 워싱턴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배우라고 해서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신 앞에 찾아오는 모든 걱정과 염려,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덴젤 워싱턴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화자였던 다윗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아들이 목숨을 빼앗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과도 같은 상황이 우리를 수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이 찾아오며 마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년도 청년부를 개편을 앞두고 있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도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지속해왔던 체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한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며 나열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무리 나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자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개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편의 과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청년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다 여쭤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당장에 한 분 한 분 찾아뵙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구글 링크가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 링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다면 제가 제 기도 시간에 또 시간을 내어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개편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